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에 있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예수님을 따르기 전 베드로는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녀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아내가 있었고 장모님과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생 안드레도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집에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열병으로 누워 있기 전에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는 마음에 심한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고기 잡는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없으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베드로의 아내와 그의 장모가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의 장모는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습니다. 당시 열병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십니다. 고열로 인해 죽을 것 같았던 몸이 예수님의 손이 닿자 열이 떨어졌고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위로 하여금 그물과 가정을 버리게 만들었던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베드로의 장모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가족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명절에 가정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 559장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가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가족이 예수만 섬길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먹을 양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진정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수종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족을 찾아가셔서 그의 상한 마음과 그의 상한 몸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후에 베드로의 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이 데리고 왔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집회를 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약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었는데 그 체육관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 앞다투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 그의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일순간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상황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최고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유는 우리의 목마름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마름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목마름, 그 연약함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다시금 교회가 아닌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영혼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와 예수님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지만 정작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락해달라는 제자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허락해달라는 제자의 아버지는 금방 돌아가셨거나 중환병에 걸려 머지않아 돌아가실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도 부모를 먼저 장사 지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의무 중 하나였고 모세의 그 어떤 율법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족에 대한 최고의 의무보다도 앞서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과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삶의 현실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지만 우리의 일상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가족에 대한 의무와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갈등합니다. 위에 두 사람의 행동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득 담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요 진리시며 생명이심을 믿사오니 매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